오늘은 무엇을 기대하며 환호하시렵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본문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32장 11절 말씀을 통해 우리들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는 거예요. 고향 땅에 가까워질수록 야곱에게는 또 다른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우리말이 있지요. 야곱은 형 에서를 다시 만나야 하는 것 때문에 몹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과연 야곱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형을 만나게 될 텐데 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부터 마음이 혼란스럽거든요. 어떠한 상황이 뻔히 예상되니까 지금 내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 우리들이 갖고 있는 한계이겠죠. 우리들은 어떠한 일들을 예상하며 쉬 두려움에, 쉬 초조함에, 쉬 답답함에 그렇게 사로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과연 야곱은 이러한 한계를, 자신의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려 했을까요? 말씀을 같이 보세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야곱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형에 대한 두려움, 형을 만나야 될 것에 대한 그 초조함, 이러한 자신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행동을 취하죠? 사자들을 미리 보내어 형의 마음이 어떠한지 살피려 합니다. 세월은 무려 20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상하는 거죠. 20년이 흘렀으니까 그 마음이 좀 풀어지지 않았을까? 그 마음이 지금은 조금 누그러지지 않았을까? 야곱은 그것이 알고 싶은 거죠. 형의 마음이 어떠한지, 형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냥 알 수 없기에 무엇했다? 사람을 보냈다. 사람을 보내서 형의 상황이 어떠한지 떠봤다. 지금 말씀은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야곱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형의 종으로 표현합니다. 형 에서의 종으로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서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형에게 은혜 받기를 원하던 야곱이, 형에게 용서받기를 원하던 야곱이 먼저 허리를 굽힌 거죠. 먼저 고개를 숙인 겁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과연 이러한 방법이 통했을까요? 사람을 먼저 보내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 형의 마음을 살피려 했던 이 방도가 과연 효과를 거두었겠냐는 겁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그 마음이 편안해지게 만들었겠냐는 거죠. 야곱이 보내었던 사자들은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여기서 재밌는 게 또 있죠. 400명을 거느리고 에서가 옵니다. 야곱을 만나기 위해 와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무엇이 빠져 있어요? 형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와 같이 행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형의 마음이, 형의 생각이 무엇인지 말씀은 드러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보고를 듣게 된 야곱의 입장에서는 형이 화가 나서 오고 있는 것인지, 자신을 용서하고 이제 반가운 마음으로 오고 있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이러한 보고를 듣게 된 야곱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반응합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두렵고 답답했겠죠. 화가 나서 오는 건지 좋은 마음으로 오는 건지 모르니까 답답해서 두려움을 여전히 느끼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특성 중에 어떠한 특성도 있어요. 모를 때에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나쁜 쪽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두렵고 답답한 게 아니라, 아, 이거 형이 나쁜 마음 가지고 오는 거구나 라고 지레짐작해서 더 두렵고 답답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말씀은 보고를 듣게 된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해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무엇을 잊지 않아야 합니까?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스스로 극복하려고 했던 야곱의 열심이 오히려 야곱을 더욱 두렵게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행위는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한 행위였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행위는 두려움을 더욱 가중시켰다라는 거죠.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와 와서 함께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그의 처신을 보면 우리가 앞서 예상한 추론한 것이 더욱 맞아 보입니다. 즉 야곱은 형이 어떠한 마음으로 오는지를 몰랐다라는 것도 있지만 형은 나쁜 마음으로 오고 있구나라고 지레짐작하고 있다는 것도 맞다라는 거죠. 말씀은 그 결과를 어떻게 소개한 거예요? 야곱은 혹시 모를 위협에 대비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대비합니다. 즉 일행과 재산을 두 떼로 나눈다는 거죠. 두 그룹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왜요? 이와 같이 행함으로써 적어도 일행과 재산의 절반은 지키려고 한 것이죠. 형이 와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절반만 빼앗기겠다라는 야곱의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행동을, 이 행위를 어떻게 여겨야 합니까? 두려움이라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야곱의 또 다른 열심으로 여겨야 할 줄로 압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지금 말씀의 흐름을 보니까 이와 같은 행위는 몇 번째 행위다? 세 번째 행위다. 형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던 야곱은 이제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하나님께 밤새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했던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두려움이라는 자신의 한계를 해결하고 싶어 했다는 거죠.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야곱은 사자들을 보냈다가 이게 더욱 자신의 두려움을 가중시켰고 결국 이 일 때문에 재산과 일행을 반반으로 나누고 그리고 또 무엇까지 해요? 그날 그 밤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행위를 어떻게 여겨야 합니까?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기도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야곱의 상태에서 기도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다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이 또한 앞서 살펴본 야곱의 열심의 연장선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자신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해보고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제 그 열심이 어디까지 이어졌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까지 이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죠. 그 기도의 내용을 잠시 살펴볼까요? 말씀을 보세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은 우선 자신이 외삼촌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라는 얘기거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리고 야곱은 무엇을 고백하는 겁니까?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즉 내가 두 아내와 두 첩을 거느린 것은 11명의 아들을 거느린 것은 이 큰 재산을 일군 것은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행위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오늘 본문은 세 번째 행동이고 기도의 내용적으로만 봐도 이 기도의 내용은 세 번째 기도 내용인데 지금 야곱은 어떻게 간구해요? 앞서 두 가지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에게 늘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 나를 지켜주세요. 이번에도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 형 에서의 칼로부터
나와 나의 가족들을 지켜주세요.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12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면 이 마지막 기도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가족이 내가 여기에서 형의 칼에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은 이러한 야곱의 기도가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저는 이러한 야곱의 기도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의 기도는 상당히 모순되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이런 거죠. 마냥 좋게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일면 동의가 되면서도 그 모습 자체를 수긍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계속해서 나의 열심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두려움을 없애려고 했어요. 문제를 풀려고 했다는 것이죠. 사자를 미리 보낸 것이나 재산과 일행을 두 때로 나눈 것이나 밤새도록 기도한 것이나 모두 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할 때는 그날 밤새도록 기도할 때는 무엇을 힘써 주장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서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무엇을 의존한다라고 주장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친히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한다고, 의존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 어떻게 여겨야 될까요? 저는 모순되다라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도가 없습니다.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지요. 하나님은 과연 이러한 야곱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한참 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힘쓰고 애쓰는 이러한 야곱을 향해 어떻게 반응하셨겠냐라는 거죠. 말씀은 이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반응을 하셨는지에 대한 아무런 소개가 없어요.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아무런 소개가 없다고요.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죠. 과연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음을 나타낸 것인 줄로 압니다. 그렇게 보여요. 즉 하나님은 밤새도록 이어진 야곱의 기도에 침묵하셨다는 거죠.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밤새도록 하나님께 간절하게 호소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사자를 보내어도 여전히 모르겠고 자신의 재산을 반으로 나누어도 여전히 모르겠고 밤새도록 기도해도 여전히 모르겠어요.
즉 내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형과의 만남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 야곱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야곱은 어떠한 태도를 취합니까? 예물을 통해 에서의 마음을 돌리려고 합니다. 즉 스스로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원래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그는 또 다른 열심을 내었다라는 거죠. 말씀을 보면 야곱이 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얼마나 지극정성이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말씀은 이렇게 소개하죠. 예물을 형을 위해 준비했는데 그 수가 이와 같다. 적지 않은 예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질로 환심을 산다라는 말이 있죠. 지금 야곱은 그 마음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돌아서지 않겠는가.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지혜를 짜냅니다. 이 준비되어진 예물을 한 번에 형에게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시간차를 두고 들이밀어요. 상대방을 감동시키기 위해 어떠한 이벤트를 준비하는데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면서 이렇게 깜짝 놀래고 저렇게 깜짝 놀래면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사려는 것과 같이 야곱 또한 물질로 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여러 때로 나누어서 계속해서 형에게 보낸다는 거죠. 시간차를 두고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면서 그 인솔자들에게 이와 같이 당부합니다. 주의 종 야곱의 것이다.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다. 야곱은 뒤에 오고 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건 야곱이 당신에게 선물하는 겁니다. 야곱이 당신에게 선물하는 겁니다. 라고 계속 보내는 거예요. 하지만 야곱이 자신의 한계를 떨쳐낼 수 있었을까요? 상대방으로부터 어떠한 메시지가 도착하지 않는 한, 누군가의 보고가 자신에게 당도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수고가 그의 마음을 자유롭게 평안하게 만들었겠냐는 거예요. 그는 이와 같이 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했겠죠. 여전히 두려웠을 거예요. 여전히 답답했을 거예요. 다시 말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와 같이 하고 있지만 자신의 그 내면의 불안함은, 혼란스러움은 결코 떨쳐낼 수가 없었을 거라는 이야기이죠.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말씀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걸설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앞서 그는 형이 공격해 오면 피해를 절반만 받기 위하여 무엇했죠? 두 때로 나누었죠. 같은 연장선에서 행동을 다시 한번 반복해요. 형을 만나러 가는 과정 중에 강을 만났어요. 그런데 강을 두고 모두 다 건너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건너게 하고 모든 재산들도 건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건너가지 않아요? 야곱은 건너가지 않아요.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리 했는지까지는 우리가 단정할 수 없지만 한편으로는 저에게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아, 야곱은 자신을 최우선시하고 있구나. 자신을 중시하고 있구나.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면 스스로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머금게 한다는 거죠. 예물을 보낸 그날 밤 야곱은 잠을 이룰 수 없었겠죠. 얼마나 초조하고 두려웠고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잠을 이룰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밤에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날 그 밤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는 이 말씀이 24절 초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이어져요? 그날 그 밤에 호련히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왔다라고 소개해요. 그리고 그 야곱과 그 찾아온 사람이 밤새도록 씨름했다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는 밤새도록 기도하는 모습도 밤새도록 씨름하는 모습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은 그가 왜 그날 그 밤에 찾아왔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찾아온 이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는 야곱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려고 왔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사람은 이 마지막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야곱을 찾아왔을까요?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동안에는 항상 누가 스스로 찾아다녔죠? 야곱이 스스로 찾아다녔어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스스로 찾아다닌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끊임없이 지금까지의 말씀의 흐름은 항상 야곱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본문 말씀, 이 24절 말씀은 어때요? 반대인 거죠. 야곱이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찾아온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야곱이 그 상황에 이끌려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는 야곱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려고 왔을까요? 지금까지의 그 문맥의 흐름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나의 열심을 고집하는 야곱을 깨우쳐 주려 온 것이다. 그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던, 즉 아내와 자식과 재산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던 야곱을 깨우쳐 주려고 온 것이다. 그는 에서를 너무나도 두려워했던 야곱을 깨우쳐 주려고 온 것이다. 밤새도록 그는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이는 어떠한 의미죠? 밤새도록 야곱이 그러한 자신의 민낯을, 자신의 본 모습을 깨우칠 수 있도록 그가 수고했다라는 의미겠죠.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결과는 야곱이 씨름을 이겼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야곱은 자신의 뜻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열심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내 아내와 내 자식과 내 재산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나는 형 에서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즉 자기의 방식, 자기의 가치관, 신념, 자기의 삶의 태도 하나도 굽히지 않았다는 거죠. 야곱이 이겼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이긴 것이 좋을까요? 지는 것이 좋은 걸까요? 적어도 야곱은 이날만큼은 져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은혜 받는 길이고 그것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야곱을 찾아온 그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스스로 꺾지 못하니 그가 직접 꺾어줍니다. 이해가 되세요? 야곱이 끝까지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않으니 그가 내려놓도록 만들더라는 거죠. 이러한 맥락은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야곱은 그를 붙잡고 축복해달라고 애원합니다. 강제적으로 꺾이게 된 야곱이니까 야곱은 무엇을 그리워했겠어요? 과거의 생각들, 그 관념 속에서 그리워했겠죠. 따라서 자신을 축복해달라는 이 야곱의 속내는 어떠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까? 그에게 구한 축복은 나를 지켜달라는 축복이었다라는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상대방을 향해 나를 축복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구한 축복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었다는 거죠. 부스러기에 불과한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제발 나를 지켜달라, 제발 나와 내 처자식을 지켜달라, 제발 나의 재산을 지켜달라, 제발 형 에서의 마음을 바꿔달라. 이것이 그가 생각하는 축복이었을 거라는 이야기이죠. 그러한 야곱에게 그는 불현듯 이름을 물어요. 야곱은 그래서 그에게 자신이 야곱이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훗날 야곱의 고백을 살펴보면 오늘 그를 찾아온 것은 누굽니까? 32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 그 밤에 야곱을 찾아온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은 어째서 야곱에게 이름을 물었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모르실 리가 없는데 왜 물으셨냐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 어떠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겠죠. 알면서도 물어본 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을 대변합니다. 적어도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살아갈 것인지를 대변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야곱은 어째서 야곱인 겁니까? 말씀은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손으로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야곱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 거죠? 야곱이라는 인생은 나의 열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의 길을 예비하는 인생, 스스로 자신의 길을 인도하는 인생,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는 인생. 무엇을 나타낸다?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오늘 나의 모습이 내일 나의 모습을 만드는 것이다. 철저하게 나를 중심으로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바로 누구다? 야곱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은 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야곱아, 너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살아갈래? 너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물으신 거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어, 내가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이미 선언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야곱을 향해 멈춰진 적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우리는 주목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그러한 은혜 속에 지내지만 어떠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중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믿는 것처럼 여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한 순간들이 야곱의 삶 속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얘야, 이제는 때가 되지 않았느냐. 얘야, 너 이제는 그러한 삶을 내려놓아라. 이제 삶을 다르게 보자. 다르게 받아들이자. 언제까지 야곱이라는 인생으로 너의 삶을 살 것이냐. 이러한 목적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28절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행위를 하시죠? 야곱에게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을 부르신 까닭은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말고 지금부터는 이스라엘로 살자라는 목적성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의 열심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의미는 야곱으로 하여금 무엇을 드러내는 겁니까? 야곱의 고집을 드러내는 거겠죠. 야곱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끝까지 이기려고 하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려고 하는 그 야곱의 그 어리석음을 일깨우는 이름이라는 거죠. 따라서 야곱은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질 때마다 무엇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의 축복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그 어리석음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자신의 그 민낯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군가가 와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마다 야곱은 그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떠올리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주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하나님과 싸운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을 나타내는 거겠어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거겠죠. 앞서 살펴본 의미는 야곱이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낸다면, 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의미는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시고 성도로 세우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야곱은 야곱으로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 같은 모습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토록 초지일관이라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 역시도 초지일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언제 택하셨습니까? 야곱이 형과 함께 그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일찍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일찍이 그를 부르셨다는 얘기고 구원하셨다라는 얘기죠.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는 어떠한 의미를 담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며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걸음을 항상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떠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야곱이 하나님 편에 서면 그리하시고 야곱이 하나님 반대편에 서면 그리하지 않으신 겁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즉 우리가 동행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분이 아니라 동행하든 동행하지 않든, 즉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야곱의 열심이 지나치다면 하나님의 열심 또한 지나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무엇을 압도하겠습니까? 야곱의 열심을 하나님의 열심이 압도하겠죠. 만약 하나님의 열심이 압도하지 않는다면 야곱은 죽을 때까지 야곱으로 살다가 멈추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야곱의 열심을 압도하니까 야곱의 인생이 더 이상 야곱의 인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은 새로운 삶을 살라는 의미였습니다. 야곱으로 더 이상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로 살라는 뜻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을 반추해 볼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도된 것을 반추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성도로 세우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어쩌면 야곱처럼 성도답지 못한 삶을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묵살하고 여전히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야곱처럼 내가 내 인생을 지켜가는 것처럼 이끌어가는 것처럼 나 외에는 나를 책임질 자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야곱의 경우를 보아도 결국 누가 승리합니까? 누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꿉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우리를 성도답게 만드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어떠해야 할까요? 저는 말씀에 소개된 야곱의 모습을 통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을 향한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친히 극복하게 만드신 것처럼 형 에서를 향한 두려움도 하나님께서 친히 극복하게 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스스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미리 사자를 보내고 일행과 재산을 두 때로 나누고 밤새 기도하고
많은 예물을 준비하고 홀로 남는 이러한 야곱의 모든 열심은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말씀을 보세요. 그토록 야곱을 두렵게 만들었던, 야곱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답답하게 만들었던 형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야곱과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형 에서는 야곱을 반갑게 맞아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상상했던 것처럼 형이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쓸어버리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친절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야곱을 맞아두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무엇 때문에 에서가 그리 했는지를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형 에서의 마음이 달라졌는지, 언제부터 형 에서의 마음이 달라졌는지 전혀 소개하지 않아요. 따라서 혹자는 사자를 보냈기 때문인 것으로, 혹자는 많은 예물을 보낸 것으로, 또 혹자는 다리를 저는 야곱이 처량해 보여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죠.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야곱이 씨름하여 이겼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렇게 여길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이 하나님의 의도, 메시지의 그 본질을 놓쳤기 때문인 것이고, 진짜 이 메시지의 깊은 의미를 상고해 볼 수 있다면, 이것조차도 우리의 부질없는 수고와 애씀을 지적하는 것이겠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표를 가지고 이미 형의 마음을 바꿔놓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에서를 향해 형은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었을 수도 있는데, 야곱이 혼자 북치고 장구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맺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주어진 삶 속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주어진 삶 속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와 애씀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누구에게만 적용될까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진 성도에게는 그러하다는 거죠. 애당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소리를 내어도 우리는 그리할 수밖에 없어요. 근심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신실하게 지켜주고 있고, 내가 너를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고 있어 라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공이 수고하지 않아요. 공이 애쓰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까? 말씀은 명명백백한데 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구하실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데 믿어지는 것처럼 흉내내도 소용없다니까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근심과 걱정에 휘말려가는 것을 막지 못해요. 수고와 애씀을 막지 못해요. 야곱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동일하게 야곱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용한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유용하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일상을 살아가며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여겨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삶이 인식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야만 성도가 성도답게 사람 자랑, 환경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을 야곱되게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되게 하셨사오니 성도답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그러한 은혜가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안목으로는 이것이 그렇게 여겨지지 못하여서 늘 야곱의 삶을 반복할 뿐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겨지지 않아서, 믿어지지 않아서 불안함을 감출 수 없고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아닙니다. 나의 열심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들입니다. 성도의 이름은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됨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로 알아서 허망한 것들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